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등산을 하게 되면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은 등산하는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고 하산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올라갈 때는 대단히 조심하고 또 산에 표시가 되어 있죠. 검정색이나 보라색 이런 데는 대단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올라가라, 또는 올라갈 자신이 없으면 피해가라, 이렇게 다 안내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다 올라가서 기분 좋게 정상에 있다가 이제 내려갈 무렵이 되었을 때 다리도 좀 풀리고 마음도 빨리 내려갈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조급하게 되고, 그래서 낙상하거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등산보다는 등산할 때는 하산할 때가 중요하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서 무엇인가 어떤 정상에 오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일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마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시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는 고령 사회로 들어갈 때였는데, 우리가 몇 년만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될 무렵에 기대 수명이 90까지는 안 되었지만 그때는, 근데 그분은 90까지 사셨어요. 초등학교를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실제로는 퇴임하시고 40년 가까이 더 사신 거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뭔가 인생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느 때까지 어디까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물론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활동적으로 계속하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이것도 참 우리에게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고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실제로는 이 사람은 31번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끈 사람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고 마지막 땅 분배한 것까지도 잡음 없이, 물론 자기 친구 갈렙의 도움에 의지해서 또 함께 협력해서 마지막에 큰 문제 없이, 정말 이렇게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만약에 한번 패하거나 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우리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적도 없었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논공 행상을 할 때에도 크게 문제 없이 사람들에게 그런 불만을 사지 않았던, 정말 적시적절하게 잘 되었고 제비뽑기도 기가 막히게 해냈단 말이죠. 이렇게 대가 없이 또 소가도 없이 마무리를 한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부터는 살펴볼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마지막에 시원찮고 하나같이 마지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300용사 대단하다고 하지만 기드온은 마지막에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 또 넘어가고 있는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내에서도 여호수아가 자기 자녀들 때문에 백성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도 자기 자식 둘이 시끄러웠어요. 물론 뭐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느니 뭐 그런 식의 어쨌든 얘기도 있었는데, 그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탁월한 사사도 선지자도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문제가 없어요. 모세는 어때요? 심지어 모세는 자기 장인 편에 자기 처자식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도 않게 만들어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못을 박는가 하면, 자, 너희들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터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경고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고인데 이 경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대목이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민족들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복 전쟁의 내용을 유심하게 보시면 가나안 땅에는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 헤브론은 정복되지 않았잖아요. 그 곳을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지파들 내에 제비 뽑았지만 제비 뽑은 땅에 아직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물리치고 쫓아내고 멸해야 될 대상이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그들과 가까이 하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당부를 해도 문제가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나와 내 집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왕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을 잘 감당했고 내 명하신 일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내가 명령해서 지킬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시대와 이 시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방 민족들, 즉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 그런 것들을 믿는 자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는 존재조차도 희미해지고 다들 이방신을 섬기는 데에 아주 골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에 골몰했다는 것을 그래,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요즘에는 누가 뭐 그렇게 하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갑자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니, 우리나라에 무속이 정말 활기를 치고 있구나, 무속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육군 본부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성도들 중에 계룡에 산다고 우리 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전화로 점 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신자가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 무슨 성경 공부하는데 그걸 나누고 있더라고. 구역 모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눠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어디서 점 본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하고 그걸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아시다시피 육군 본부가 처음으로 내려갔을 때 계룡 이 산에 제가 듣기로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무당들이 그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 서는 분들이 밤마다 본부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빌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는데 당직 근무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많이 쫓아냈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뭡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에 정말 뭐 속된 말로
씨가 마를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형편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아니 그 이후로 뭐 전통문화 복원이니 어쩌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 전통문화가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천연덕스럽게 무당이 와서 전 보는 거, 드라마에서도 천연덕스럽게 무슨 무당 관련돼 있는 거, 뭐 무슨 신년이 무슨 왕궁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보면서도 여러분 기독교계에서 그런 것을 두고 밖에 뛰쳐나가 가지고 방송계에서 무속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무슨 왕궁식녀가 할 때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기독교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주도력이 없고, 영적인 지도력이 없고, 영적으로 주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신천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신천지하고 기독교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 너희들도 하는 게 별로 없지 않냐, 기독교 너희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목사라는 자들은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별소리나 다 해제끼고 자기 신도들 괴롭히기나 하고, 아니 그런 기독교가 도대체 신천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좀 더 나가면 지도자라는 자들하고, 기독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하고 도대체 무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무당이나 지도자나 뭔 차이가 있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신도들도 마찬가지, 무슨 차이가 있냐 도대체. 아니 천지신명되게 빌고 있는 자들하고, 아니 교회 와가지고 뭐 빌고 있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차이가 있지, 왜 차이가 없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감동된 자들입니까?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내에서 이방 신상들, 이방 우상들 끊어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이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고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다른 종교, 그러나 다른 종교들 흔히 얘기하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들과 대립했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싸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싸운 건 무속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왜 싸웠느냐?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고 은퇴하신 유동식 교수님의 무속신앙의 역사와 구조라는 책에 보면, 불교는 샤머니즘에 의해서 지배당했어요. 여러분들 불교의 칠성각을 아시죠? 그것은 불교에 원래 없던 겁니다. 불교에서 구슬한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뼛속까지 샤머니즘에 물든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싸워왔던 종교예요. 집안에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거 다 박살내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대립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실제로는 천주교는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탄압이 있었죠. 조상신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 타협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도 허용하고 절도 합니다. 기독교는 어때요? 여전히 하지 않죠.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뭐 우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설교를 그렇게 했었어요. 돈이 우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샤머니즘, 이방신상을 섬기는 이런 샤머니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샤머니즘 무속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니 그때는 그 시대고 이때는 이때지.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깊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단과 싸우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무속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주위에 조심스럽게 전보거나 또는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하세요. 하지 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깊게 새기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의미 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을 드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안 믿는 자녀들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너희 집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너희들의 아들들을 너희들의 딸들을 바꿀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지옥 백성이 될 것이다.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